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5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은 5장 시작이 이스라엘이 죽은 처녀와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처녀라는 것은 자손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원통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여기는 상태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다산이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송곡, 애가 장례를 치를 때 부르는 노래, 장송곡, 애가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정확히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의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들이 지식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거를 지식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무지예요. 무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찾아라 하는 거예요. 그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여기 성문이라는 게 나오죠. 성문이 뭐냐면 이때 사회에서 성문에는 그 성읍의 장로들이나 위에 통치자들이 성읍에 앉아 있어요. 다윗이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에도 역시 다 했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아들과 전쟁을 벌일 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기를 밑에 모든 장수들이 다 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문에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성문이라는 건 고대사에서 장로와 통치자들이 앉아서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러는 건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성문의 정의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인적으로 이들이 부패한 것, 이 앞에 보면 이들이 개인적으로 부패해가지고선 상당히 많이 부패해요. 그래서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고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가보면 하나님의 그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그래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장로들이나 선지자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입을 닥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정의나 공의는 한 쌍으로 언제나 늘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쓴 쑥이라는 게 이게 부패로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묘성과 삼성을 이들이 점성술하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드시니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은 이렇게 해서 사망의 그늘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그늘 어두움조차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여호와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가 개인적으로 부패한 것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부패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제도적으로 주관하는 법정, 그들이 모여서 재판하고 의논하고 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지는 사람을 싫어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법정도 썩어버렸어요. 이제 제도가 함께 다 썩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미래
부당한 세를 거뒀다는 거는 이 소작인들이 가난해가지고선 힘이 안 붙이니까 도시의 부자들에게 당대에 땅을 팔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5대5예요. 5대5. 그러니까 반반이죠. 그런데 이 반반의 비율이 내는 양이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흉작이 들어서 100을 생산하던 게 50밖에 생산 못하면 반반이면 25, 25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은 100을 생산할 때 50, 50으로 나눈 걸 해서 50을 그대로 내게 하니까 소작인들은 먹을 게 없는 게 이게 일제시대에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 면이 있었고 소작인들 지주들에 대해서 조선시대에도 이 지주들이 착취가 만연했던데 이스라엘 사회도 이 지나치게 많아서 이게 미래 부당한 세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빼앗은 걸 가지고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다. 이 다듬은 돌은 성경의 표현은 솔로몬의 성전과 궁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집을 건축을 했죠. 고래등 같이 친 거예요. 부정과 착취입니다. 이게. 그리고 포도원을 갖고 왔어요. 집과 포도밭 이것도 쌍으로 언제나 성경에서 나와요. 미가냐 스바냐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보면 제가 언약적 저주라는 말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 너에게 연병과 깐부기가 있고 남은 자가 별로 없을 것이고 집과 포도밭도 저주받는 이야기가 신명기 28장 30절로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저주가 심판의 때에는 반전된 거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상황은 어때요? 오늘날 우리 사회 상황이 어느새 사법제도가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어요. 그래갖고 신문지상에 오른 거 보면서 우리는 제도마저도 이제 우리가 신뢰하기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하고 어쩜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법정의 공의를 제도적으로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참 우리가 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혹시 요셉의 남은 자 혹시예요.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혹시예요. 혹시. 누가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회심해서 통회 자복하고 상한 마음으로 돌아온다 해서 우리가 확신 속에서 용서와 구원과 속죄함이 있다고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못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통회 자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용서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와 사면과 구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인간을 용서하시는 것 혹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린 문제래요.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고 악한 죄를 지었어도 당연히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이건 엄청난 잘못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증후군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면 용서받는다. 라는 이런 잘못된 속에서 잘못된 지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듣기 굉장히 거북하고 힘들어요. 또 하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개혁한 사람 여호와의 날에 보호받게 됩니다. 16절 17절로 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므로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안타까운 거예요. 거리에서 이제 애가가
아모스 혼자 부르는 애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저곳 곳곳에서 다 장송곡을 부르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모스가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16절 17절은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들리시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의 입을 통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광장에서 울겠다는 거예요. 광장이라는 게 뭡니까? 유럽에 가보세요. 거기가 상가요, 시장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 번영과 교제와 축복, 뭐 그런 곳이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어떻게 돼요? 다. 슬픔만이 깍짠 거예요. 죽어서 다 이곳저곳에서 장송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애가가 누가 울음꾼, 호곡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3일장, 4일장, 5일장 지낼 때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 못 우니까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러다가 농부조차도, 농부가 얼마나 바빠요. 농사 짓는데 바쁜 농부조차도 이제 농사를 제껴두고 장례 치르기에 바쁜 죽어 나빠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에서도 울리는 거예요. 포도원이 뭡니까? 포도주가 우리의 희락이요 기쁨인데 그곳에서도 또 희락과 기쁨이 다 사라진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요. 하나님의 지나가심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패스 오버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 중에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다 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패스 오버 지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나가심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장송곡이 울릴 정도 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지나가심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서서 했던 이런 저주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자, 이제 애가가 모든 세상에서 울려 퍼질 날이 점점 임박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그거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이 사실을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듣고 보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이미 벌써 죽음의 냄새가 막 진동을 하면서 악취가 퍼지기 시작하는데도 그렇게 사람들로 들끓고 혼잡스럽던 거리마다, 상가마다, 시장마다 이제 장송곡 소리가, 애곡 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에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장례하는 상여가 지나가는 거예요. 곳곳에 무덤이 새로 많이 생깁니다. 추수에 축배를 들고 기쁨의 환희를 치던 농부나 혹은 포도원에서조차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의 부당한 새를 거둔 사람들, 고아와 가부를 외면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은 자들, 사회에 제도적으로 부패한 자들, 등 따스고 배불리 먹으면서 호령치던 자들, 위세를 풀은 자들, 바산의 암소와 같이 그렇게 사치를 부리면서 떵떵거리던 자들의 장송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면이 없는가? 우리의 사법제도가 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고 있는가? 나는 물질에 취하지 않았는가? 아모스의 경고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직접 육성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곳에 나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 이 심판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반전으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